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에스라서에 이어서 느헤미야서를 보게 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시기적으로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후에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때고, 에스라에 이어 느헤미야는 시기적으로 연대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한 권이었다고 추정하는 학자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에 이어 그 시기적으로 느헤미야로 이어지면서 에스라 때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2차 귀환을 했다면 느헤미야 때에 3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에스라가 2차로 귀환했을 때가 아닥사스다 왕 제7년 다섯째 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월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게 바로 기원전 약 445년쯤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2차 귀환을 한 후에 이 시기적으로는 한 17, 18년 정도가 지난 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에 느헤미야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 아래서 수산궁에 있었다 1절에 말하고 있죠. 이 수산궁은 아닥사스다 왕이 겨울을 보내던 겨울 궁전입니다. 그 궁전에 있었다라는 것만 보아도 그의 위치와 직책이 상당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마지막에 보면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술관원으로 보내고 있던 때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술관원 하면 그냥 술만 담당하던 관원이었나 보다 하지만 이 술관원이라는 직책은 당시에 상당히 고위관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이 마시는 술을 관리하고 또 술잔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 따르는 그런 일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 이 당시에 왕에 대한 음모와 책략이 늘 항상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늘 마시는 이 음료에 누가 독을 탈지 모르기 때문에 신임하는 자가 아니면 이 직책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임을 받는 자가 이 직책을 맡고 항상 믿을 수 있는 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상당히 높은 고위관직, 왕의 신임을 받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이제 바사의 왕들이 이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를 다스리면서 그들에게 속해 있는 속국에 불과하고 포로로 끌려왔던 그 유다 사람들이지만 이들 가운데 느헤미야가 이 높은 직책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에 2절에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친동생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에스라 때에 2차 포로 귀환자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니가 이제 두어 사람과 함께 느헤미야를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냐면 자신들의 그 형편을 알리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 말의 표현이 어렵지만 귀한 자들 어떻게 지내느냐 이 이야기죠. 포로 귀환했던 자들 어떻게 지내느냐. 아마도 이 느헤미야도 포로 귀환자들 가운데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왕의 궁전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다 보니까 갈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귀환자들은 어떻게 지내는가, 성전은 어떠한가,
그 예루살렘 성은 어떠한가 이런 것을 물은 거죠. 그때에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고 그들의 형편을 보고하죠. 2차 귀환하여 그들이 이제 제사를 회복하고 또 그들 가운데 이방인 여인들을 내보내면서 그들이 종교개혁까지도 단행하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한지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요. 그러면 뭔가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통하여 그들이 많이 회복되어져 있을 것 같지만 형편은 오히려 더 많이 허물어져 있었고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당하겠습니까? 그들이 바른 믿음과 신앙을 유지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방 여인들을 내보내고 화친을 맺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이방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로 귀환한 수가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방인들이 그 주변에 이제 가득 메우고 있으면서 그 사이에 틈바구니에 끼어서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죠.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아마 주변 나라들과 화친을 맺고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우상 숭배의 길이 되었고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내보내면서 그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 그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는 이런 지경에 이른 거죠. 이방인의 압제를 통하여 이들이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면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는 거죠. 사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궁전에서 아주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의 형편은 너무 넉넉했고 그의 처지는 너무나 안전했고 안락했고 살기 좋았어요. 왕의 신임을 받으면서 술관원으로 그는 아주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기의 동족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허물어져 있는 것에 가슴 아파하면서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기서 수일 동안 슬퍼했다라고 하니까 그냥 며칠을 슬퍼하며 이렇게 기도했나 보다 싶지만 사실 이 수일 동안이라는 말은 직역하면 많은 날들을 이라고 번역이 되어져요. 그래서 많은 날 동안 그가 슬퍼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때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때가 약 우리로 보면 우리의 달의 월의 태양력의 개념으로 보면 11월 12월쯤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가 응답된 게 니산월이에요. 그건 이제 3월 4월쯤입니다. 그러니 약 4개월 정도를 이렇게 슬퍼하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물론 4개월이라는 시간도 짧다면 굉장히 짧아요. 어떤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수십 년 동안 또 뭐 부모님이나 가족의 구원을 위해 수십 년 동안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면 4개월이란 사실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지만 그러나 꽤 오랜 시간 자신의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애통해하고 슬퍼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으로 느헤미야가 이제 3차 귀환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실 때는 이 그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2차 귀환한 에스라도 마찬가지였죠. 에스라도 왕에게 엄청난 신임을 받는 자였어요. 그는 왕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는 자였어요. 얼마나 왕의 신임을 받았으면 왕에게 요구하는 건 왕이 다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이제 앞장서서 2차 귀환을 이루게 되어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 민족의 아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입으면서 이스라엘을 2차 귀환시키며 그들의 영적인 대각성과 영적인 부분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그 위에 있었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스라엘 가운데 베푸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를 뒤이어서 느헤미야가 일어서게 되고 이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이죠. 이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방 여인까지 내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썼을 때 그들의 삶에 찾아온 것은 오히려 고난이었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우리를 도와 우리의 삶이 탄탄대로가 될 것으로 생각해요. 기도의 응답들이 즉시로 이루어져서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을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서게 되면 오히려 처음에는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더 큰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면 오히려 손해볼 수밖에 없고 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또 오해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참고 견딜 때 비로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더 큰 은혜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장 이거 결단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나의 삶이 다 뒤집어 엎어져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이 나타날 것을 우리는 기대하지만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온다는 거죠. 우리에게 오히려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게 지금 맞기는 한 것인가? 내가 왜 사서 고생을 하나? 이런 마음이 들고 회의감이 찾아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느헤미야를 통해 허물어진 성벽을 재건하고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의 앞부분은 이제 3차 귀환을 하여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뒷부분으로 가면 또다시 그들의 영적인 대각성, 종교개혁을 이루어가는 부분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회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교회가 허물어지고 교회가 흩어지고 교회가 고난과 압제를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때에 우리 교회는 괜찮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안락하죠. 그다지 큰 문제 없이 가고 있어요.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때에 우리 교회는
오히려 더 안락하고 편안한 때를 보내고 있어요. 더 말씀 보기 좋은 때를 보내고 있고 더 말씀으로 많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때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만 괜찮다 이러면 넘어갈 일이 아니죠.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안락하고 우리는 문제없이 가고 있고 우리는 이전과 다를 것 없이 우리의 신앙은 더 좋아지고 있고 회복되어져 있고 또 성도들의 이야기들과 그 고백들과 간증을 보면 오히려 이 어렵고 힘든 때 다들 신앙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때에 우리 교회는 더 뭉칠 수 있었고 더 기도할 수 있었고 더 말씀 볼 수 있었고 더 신앙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지만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들이 큰 어려움과 아픔들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의 마음에 아픔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괜찮다, 문제없다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움 당하고 있는 한국 교회를 우리가 끌어안고 정말 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슬퍼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그런 한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한국 교회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까? 5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주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 위해 힘쓰는 자였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포로 귀환했던 자들이 에스라의 지도 아래서 경건하게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자들이 다 내보내고 속건제를 드리고 그들이 경건하게 서기를 힘쓰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주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약속을 바라보며 주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고백하는 것은 6절에 보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민족의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에스라와 똑같죠. 자기 민족이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표현하면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달라라는 거죠.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신과 자기 민족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였음을 인정하죠. 자백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한국 교회의 그 범죄함에 대하여 끌어안고 주님 앞에 자복하며 중보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바로 한국교회예요. 저들이 악한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악한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가 악한 거예요. 우리도 한국교회의 한 부분이고 우리가 이루어왔고 우리가 만든 교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왔고 똑같이 자기와 욕심과 정욕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온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와 나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그 죄, 한국교회의 그 범죄함, 죄악됨, 잘못된 길로 행하여 온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함께 그 죄를 자백하며 기도하며 중보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한 후에 8절, 9절에 무엇을 기도합니까?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을 때 항상 그 율법을 말씀하신 후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만일 이를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나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범죄하면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시지만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할 것을 늘 말씀해 오셨어요. 레위기 26장 27절부터 45절에도 그러하셨고 또 신명기 29장 14절부터 30장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을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늘 복받을 것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주의 말씀에 지켜 행하면 복을 주지만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심판과 저주가 임할 것을 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는 거죠. 기억하옵소서. 우리가 범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음을 당하였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시 주의 계명을 지켜 행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또한 행하겠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구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결국 그가 간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말하고 있죠. 종이 형통하여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이게 아니죠.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아닥사스다 왕을 말하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벽을 재건하는 그 형통함을 얻게 해달라 이거죠. 사실 우리가 보기에 그의 형통은 아닥사스다 왕의 궁궐에서 일평생 그냥 그 자리를 잘 지키며 평안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구하는 형통은 예루살렘에 돌아가 고난과 그 고통을 그 민족과 함께 당하며 성벽을 재건하고 영적 각성을 이루는 것이죠. 그가 구하는 형통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형통으로 여기면서 자신의 사명감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만 평안하게 해달라 이게 아니라 내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 고난과 그 고통을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것으로 볼 때 그가 아마 포로 귀환할 때 2차 귀환 때 그의 형제 하나니와 함께 귀환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보내주지 않는 거죠. 그를 너무나도 신이 맺고 곁에 두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은혜를 입어서 보냄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요청하는 거죠. 또 아닥사스다 왕이 그 마음이 변하여 이제 3차 귀환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입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그 길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곳을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 자신의 안락과 안위를 내려놓고 주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그 사명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의 아픔을 끌어안고 헌신할 수 있는 자들,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자들, 그런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있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당시 왕족도 아니었고 제사장 가문도 레위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할 때,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중보하며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이 한 사람이 되어지면 이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한국교회의 아픔을 끌어안고, 교회의 아픔을 끌어안고, 가정의 아픔을 끌어안고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 애통해 하는 자,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면서 우리의 내면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는 기회가 되어졌다면,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한국 교회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를 나타내는 자가 되고,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나타내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고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하루하루 묵상해 갈 때 하나님의 위로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안위와 안락과 평안을, 육체적 형통을 구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이 민족의 아픔을 바라볼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의 아픔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아픔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아픔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나와 함께 우리가 되어 이 한국교회를 허물어뜨린 자가 우리 자신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어렵고 고난당하고 아픔당함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로, 때로는 금식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애통해야 하며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임을 바라보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고난당함을 우리가 아파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사
주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한국 교회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가정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위로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위로가 어떤 것인지를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위로하심 앞에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위로가 기대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실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느헤미야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느헤미야처럼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